회복을 감사하라.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년 만에 SK 와이번스를 2018 한국 시리즈 우승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 트레이 힐만 감독님이 이 미국으로 이제 또 떠났어요. 자기 알츠하이머를 앓으시는 자기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떠났는데 이분의 그 이취임식 기사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일을 해낸 아주 훌륭한 감독인데 하나에서 열까지 메모지에 빽빽하게 그 자기를 도와준 분들, 한국의 구단의 말단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감사를 표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한다 그리고 떠났어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가는 이분을 보면서 참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많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딴 사람들도 나 정도는 살잖아, 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조금 더 가진 미래에도 결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결코 당연시 여겨야 될 것들이 아니고 하나하나 참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으로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다면 때려치고 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이라도 찾아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직장은 꿈같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아이고 자식이 왼수다 왼수야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가정에게는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 한 명 가져보는 것이 또 소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파본 분들, 지금도 병중에 계신 분한테는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를 돌보았던 어떤 분이 쓰신 에세이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애타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데 건강하신 분들 건강한 하루하루를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를 배우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 하나 더 받아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다 잃었다가 회복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 잃었다가 회복되어 본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결코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젊은 목회자 시절에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1년 동안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풀타임 사역지를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0여 년 전에 3개월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목회 활동을 풀스톱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요양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뒤로부터는 건강하게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역지도 건강도 한번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보니까 감사함이 넘칩니다. 일제 치하에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옹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그렇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연말 정산을 도와드린 어떤 회계사 분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그렇게 좀 계산을 해달라. 딴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감할까 계산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 송기정 씨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을까? 맥시멈으로 세금 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사 분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라 없는 서름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따고도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았던 그 수치심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해방되고 나서는 이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나라에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당연시 여기는 나라, 아니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나라예요. 자유를 찾아서 탈북해온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살지 못해서 자기 나라를 등지고 있는 시리아나 이런 난민들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축복일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겨온 분들을 몇 분을 상담해 보면서 좋은 교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평생 다닐 것 같았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난 뒤에 또 몇 년을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이분들은 그냥 예배 때마다 감사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예배 갈 때마다 자기는 운대요. 체육대회 가도 울고 뭐든지 가면 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든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 다니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2장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손에 무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벨론에게 유다도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지 뒤로 돌아서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예배드리고 와서는 온갖 음란과 폭력과 사기와 살인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또 사이드로는 각종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거를 수백 년 동안 반복을 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산산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무서운 외세 침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는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를 스톱하시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comfort me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여기서 안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동시에 회복돼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의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이제 매를 스톱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의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징계의 매가 스톱될 것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징계는 스톱되었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감사죠.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기 직전에 징계 회초리를 때려서 중단시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읽고 회초리를 때리신 아버지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시점에서 망한 것이 은혜였어요. 더 갔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기 전에 초장에 망하게 하세요.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회복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체험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존재로 봤어요. 그냥 나보다 높으신 분, 나한테 별 관심 없는 분, 세상 권세보다는 좀 약하신 것 같은 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어요. 은근슬쩍 세상에 선을 대놓고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침략자 아수르를 욕하면서도 뒤로는 아수르의 선을 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인가를 알고 나서는 세상의 선을 대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 친구를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어요. 상대적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 남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이 내가 바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 속에 내가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주십니다. 첫째,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힘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꿈이 많아도요, 그 꿈을 성취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힘을 가지려고 해요. 돈도 힘이죠. 권력도 힘이죠. 인맥도 힘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힘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의 힘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힘을 얻으려고 했어요.
돈을 가지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했고, 권력을 가지면 그걸로 돈을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세상적 힘의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성공해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세상적인 정글 같은 힘의 구도 속에서 싸우다가 망했어요. 세상에 선을 대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팔았다는 것은 내가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세상적인 힘에 선을 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버리면서 꼭 세상에 선을 댑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할 것이다. 세상 힘을 의지하면 너는 반드시 결정적인 때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까 제가 안면마비 3개월 얘기했잖아요. 그 돌아와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예배 가운데 성령 세례를 새롭게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능력이 생겼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게 옛날에 기도의 한 10배 정도의 파이어 파워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령 사역이 여기서부터 일로 확 점프한 제 자신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가 비행기로 점프하는 것 같은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된 자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또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노래는요, 한마디로 그 영혼의 상태, 그 속에 있는 감성의 상태를 의미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감성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학교 학벌은 공부해서 노력으로 딸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 평안, 이런 거는 노력으로 딸 수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불면증 환자 많습니다. 막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아요.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 함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안으로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래는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내 감성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면 기쁨과 평안의 노래가 되고, 내 안에 슬픔과 어둠이 있으면요, 그 노래가 아무리 잘해도 그 노래는 어두칙칙한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폭발한다는 거죠. 감성이 건강해져요. 또한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강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 때는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주제로 해서 만들거든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또는 청각장애인 자신의 운명을 개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띠으로 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라든지, 나라를 잃었을 때 슬픔을 담은 반달이라는 동요라든지,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어떤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이 그 노래의 주제가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신다 하면 내게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쿡 찌르면 노래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서로 감정이입이 돼버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동기화되어 버린 거예요.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이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수백 년 동안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데 완전히 절망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주의 개입으로 살아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간증이 되어버렸어. 진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새로운 기쁨이 소록소록 솟아나는 거야. 구원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exclusive blessing,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시편 3편 8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다 죽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지죠.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속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고대 중동은요, 물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100m 이상 지하수를 파고 들어가서 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원한 우물물은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이 구원의 우물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우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생수를 길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 가득 찬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이게 항상 솟아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길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쁨이 없이 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무감각하게 드리는 사람들, 기도를 그냥 너무 지루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깃는다고요? 기쁨으로 물을 깃는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야.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 영적인 생수를 길어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고갈되어서 지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면 반드시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우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이 물을 길어내면요, 성령의 생수를 길어내면 우리는 날개치는 독수리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길어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신히 숨만 쉬는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맥시멈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자는 받은 은혜를 이제 간증하면서 살아야죠.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자, 1절에서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그랬는데 4절에서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제 개인에서 우리 국가 전체로 간증이 이제 폭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열방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온 땅이 알게 하라.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회복된 자가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술을 가르치는 테크닉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감격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 회복을 체험한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열방이 그 간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절망에서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병에서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정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신 다음에 메시지로 쓰실 거예요. 봐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렸는지를 봐라. 너희도 살 수 있다.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를 간증거리로 써주세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증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된 자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모든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온의 주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은 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찬양해야 돼요. 이제까지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내주는 어젠다를 가서 처리해주는 비서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된 사람은 자기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회복이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시프트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맞춥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어디에가 맞춰줄 것인가를 묻게 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이제 회복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분인지 보이는 것. 옛날에는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클라이맥스예요. 영성의 클라이맥스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야는 회복의 미래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고난의 초입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작 때 이사야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터널에 남들은 들어가면서 깜깜해졌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터널의 출구를 보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힘든 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아닙니까? 그런데 절망은 없어요.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고난의 시작만 보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사람은 고난의 전체 패키지를 다 보면서 회개하고 회복될 때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힘과 노래와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회복의 미래를 미리 영의 눈으로 보고 감사를 선포합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추수감사절이지만 정말 감사할 상태가 아닐 정도로 인생이 힘든 분이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리 믿음의 눈으로 회복된 미래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암투병 중이십니다. 그 중에서는 젊은 분들도 있어요. 30대, 40대, 50대 치열한 항암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저께도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몇 분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내 몸이 병들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다시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해야 되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한국전쟁 직후에 폐결핵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던 17살 고등학생 소년이 그때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가 전도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의사들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포했던 그 소년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합니까?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 회복된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집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미래를 꿈꾸십시오.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빚도 다 갚고 가족도 평안해지고 풍성함으로 주께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곳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분이 절망적이겠지만 회복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것이고 에스더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좀 고생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유전 자녀들과 어른들이 모두 마음껏 예배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 축복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가 4분 5열로 국론이 분열돼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풍전등화처럼 위태롭습니다. 나라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이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로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거룩한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회복된 조국의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 회복된 인생은 놀랍게 쓰임받을 축복의 인생일 거예요. 언젠가 어떤 수필집에서 특급 바둑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바둑판을 만들려고 나무를 잘라다가 바닷물에 담궈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갈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담갔던 바둑판을 말립니다. 근데 끝까지 안 붙는 것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갈라진 것이 다시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바둑판의 세 가지 등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은 바둑판은 재질이 좋다 그래서 1급 바둑판, 갈라진 채로 남아있는 것은 2등급 싸구려 바둑판. 그런데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바둑판은 1급 바둑판을 뛰어넘어서 최상급 바둑판으로 판정받아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 바둑판이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정도의 자기 회복력이 있다면 이게 바둑판으로서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바둑판은 나무고 바둑알은 돌이죠. 그러므로 바둑알을 바둑판에 우리가 딱딱 두게 되면 계속 바둑판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정도의 탄력이 좋은 바둑판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얼른 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최상급 바둑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상태로 돌아가는 탄력,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상처가 없는 존재였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1급이 되죠. 그러나 상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때
그는 처음부터 아무 상처도 없었던 1급을 뛰어넘어 귀하게 쓰임받는 최상급 바둑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수하고 병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여러분은 1급을 뛰어넘어 최상급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망가지고 갈라졌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돼서 다시 원상복귀된다면 여러분의 회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있게 된 상처나 부서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은 넘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존재로 최상급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미래를, 회복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우리 인생이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회복의 미래가 보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최상급의 인생, 갈라졌다 다시 붙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